Recording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자주 가장 위대한 종교 문서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늘 로마서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찾을 때에 로마서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이 분명하게 로마서가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책이 또 로마서입니다.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서가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확고하게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서를 기록한다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죄인은 이 특징이 있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혼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기적이고, 죄는 교만하고, 죄는 소경이고, 죄는 불안하고, 정말 수많은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통점은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미 여기서 상실했다, 부패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기독교가 아주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신자들도 그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일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는 신앙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에 상당히 습관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또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지적은 저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삶의 목표까지도 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이 되고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또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를 오해한 사람들, 여기서 이러한 성경절들을 아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엉뚱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율법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공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신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못 지키는 율법주의 신앙, 가식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함정에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도 매우 요긴한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으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것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죄인밖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절망스러운 모습, 율법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오직 죄로만 드러나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부터 구원의 길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변화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주 분명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로운 율법을, 자유로운 믿음을 좋아해요. 그저 아주 달콤하고 아주 기분 좋은 그와 같은 복음들. 그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지금 진전이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죄를 다 회개하고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비단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책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지켜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면,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서 그의 일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은즉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창조된 사람은 그때부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지키고 생활하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죄인들은 공통적으로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거듭났지만 죄라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자기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 생명과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노릇한다 그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죄가 지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록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식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련과 역경, 그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뭡니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한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확고한 그 같은 태도의 변화가 죄에 대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건도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성화되고 오랜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는 다시 새로운 힘으로 등장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순식간에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타락시켜버립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세력으로 죽을 때까지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암세포가 결코 제거되지 않아요. 언제라도 시한폭탄처럼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와 의, 그 투쟁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침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일어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매일매일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결코 율법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